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또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심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21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심판하는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와 오늘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후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하여 각각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분명한 근거가 바로 각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하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 길을 이탈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써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는 결단코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순종치 못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러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과 육체의 거룩함을 뽐내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혼주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향하여 형제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하니 유구무원이언을 그 종들에게 명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혼주가 마련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혼주로부터 책망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성령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실상으로 실체화되고 나타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자들이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고 또 종교적인 경건을 자랑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사귐을 갖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같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고 또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인격적인 사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들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형제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하니 유구무원이오늘 그 종들에게 이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온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는 철저히 자신이 자기의 임금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따라 사는 삶,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착하고 옳은 행실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